벨릭스 총독이 나오죠. 그리고 6절부터서는 아니죠. 1절부터서 25장부터서는 베스도라고 하는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황실에서 황제가 임명하는 그런 두 총독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 총독의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이 즐거운 인생 또는 행복한 인생,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벨릭스 총독도 이 사람의 최대 인생의 주제가 뭐냐면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이 사람 최고의 인생의 주제입니다. 어쨌든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즐거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노예 출신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노예예요. 근데 클라우디아 황제한테, 로마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아 황제한테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클라우디아 황제랑 이 벨릭스의 형이랑 이렇게 되게 가까운 그런 이제 황제를 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예 신분의 해방을 입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분과 출신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노예라고, 출신이 노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출신에 대한 또 정체성에 대한 굉장한 어떤 강박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신분이라는 강박 때문에 벨릭스가 꼭 하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총독 시절에 유대 땅에 있으면서 자기 동상, 자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로마인들이 잘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두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성전에다가 이 총독의 흉상을 두려고 하니까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나단 대제사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아사신스라고 하는 이 강도단한테 이제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사서 이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죽인지를 모르지만 다 소문이 퍼졌어요. 아사신스 강도단이 죽였고 그 배후에는 벨릭스 총독이 있다. 이게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벨릭스 총독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정말 폭정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벨릭스라 이 사람이 금방 갈립니다. 이게 다 알려지고 이 유대인들이 막 황실에다가 황제한테 이렇게 조서를 올리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독이 될 때부터 돈으로 총독 자리를 매수하다시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치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착복할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죽하면 바울 사도도 돈을 받아내려고,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자꾸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나올 거다, 이런 중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붙잡아둔 다음에 있잖아요, 자기 총독 쫓겨갈 때까지 2년 동안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풀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2년간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물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누구든지 또 올 수 있고 자유를 줬지만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은 결혼을 3번이나 했습니다. 본문에 드루실라 나오죠. 24절에 보시면 이 드루실라도요, 다른 왕의 후손의 아내였었어요. 근데 간통을 통해서 그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왔어요. 3번이나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했고, 지금 같이 아내도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아내를 간통해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 벨릭스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런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필 걸려도 이런 사람에게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참 우리가 의도치 않는 그런 삶의 현실과 사건 가운데 걸려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위기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걸 잘 지나가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들도 오늘 말씀에서의 중요한 적용점이 될 수 있겠고,
이런 벨릭스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앞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내게 적용함으로 또 좋은 적용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벨릭스의 삶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2절, 25절을 보십시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메시지 바이블 같은 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알았다.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다시 부를 테니까 지금은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말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예, 뭘 전했죠?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시라 하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죠? 의에 대하여. 두 번째는 뭐죠? 절제에 대하여.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는 우리가 잘 아는 디카우시네라는 자주 소개했던 단어죠. 의로움인데 이게 여러분 정확한 뜻이 뭐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여기 디카요시네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런데 그런 의미 안에서 아무도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삶의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너무 기도를 내 삶을 바꾸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쓴다. 뭐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노트북에다 기도하면서 바로 제가 적은 게 있어요. 그게 뭘 적었냐면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은혜가 좋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요. 내가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참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노트북에 이렇게 그냥 적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하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보혈과 십자가를 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전했으니 여러분 이게 벨릭스에게 와닿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려운 말씀이고 복음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절제예요. 이 앵그라테이아라고 하는 건데 지배하다, 억누르다, 또는 자제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벨릭스의 삶을 보면 절제에 대해서 얼마나 벨릭스가 불편했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은 절제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폭정을 일삼고 자기 형상을 성전에 못 들여놓게 한다고 암살단을 시켜서 강도단을 시켜서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여버리고 정말 절제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절제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벨릭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에 모르는 것도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선택해서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신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들렸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할 때도 말씀을 예배 중에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냥 그날 그 본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일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에 대하여 말하니까 이 벨릭스는 자기 삶하고 너무 다른 삶이니까 듣기 싫은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자, 장차 오는, 이건 여러분 좀 원어의 의미와 한글의 장차 오는,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차 오는 거니까 좀 시간적으로 한참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장차 오는 몇 년 뒤쯤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멜로의 원어적 의미는 곧 즉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곧 즉시 뭐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언제 임할는지 몰라, 곧 올지도 몰라, 이런 뉘앙스가 훨씬 많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말 그대로 크리마, 심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이 하나같이 벨릭스 자신의 죄된 삶과 연결되어진 말씀이잖아요.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야,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일수록, 일이 안 되면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 벼락 맞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그래서 벼락 우르릉 치고 하면 두려운 마음들이 생긴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곧 즉시 이 심판이 임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벨릭스는요,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흔히 바울 사도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대충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겠죠.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었다가 일어난 사람 얘기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지, 그런 두려움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자신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그 대목에서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적용점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가라 그러죠.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간을 말하는 여러분 헬라어는 몇 개가 안 됩니다.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현재라는 뜻을 갖고 있죠. 현재. 예. 근데 그 뒤에 지금은 가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포류오라는 단어입니다. 포류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범상치 않아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가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가라,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가라,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마음을 먹으면, 지금 돌이키면, 지금 듣고 회개하고, 지금 듣고 순종하면 홀짝 뛰든지 걸어서든지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나 이 삶의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가라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얕은 개울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발목도 잠기지 않는, 그냥 폴짝 뛰어내면 뛰어넘을 수 있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개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개울가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지금 멈추지 않으면 넓은 강이 돼버려요. 얕은 개울가가 깊은 바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뛰어넘을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죠. 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를게,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할게요.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가 되면, 이런 말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평생 누가 하고 살았냐면 벨릭스가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 있지 않고 그냥 그건 냅두고 지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내 삶 앞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그냥 얕은 개울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틈이 있으면 하고 미루어버리고 그냥 그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이 개울가가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점점 깊어져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바다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니까,
참 즉각적인 회개들이, 즉각적인 끊어낸 자복함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벨릭스는 뭘 하죠? 지금을 버려요. 그죠? 저도 여러분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뭘까요? 벨릭스처럼 지금을 버리는 겁니다. 그 내일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말씀해도 지금을 버려요. 오늘을 버려요. 내일 하지 뭐. 그래서 다 지금을 버리고 내일을 붙잡아요.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 있고 내일을 붙잡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벨릭스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지금을 붙잡기보다 지금을 버리고 자꾸 내일을 붙잡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것을 미루고 저것을 미루고 이렇게 하는 삶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쏘으면 안 되죠. 지금 돌이켜야 내일이 괜찮고요, 지금 중단해야 내일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종해야 잘돼, 괜찮아, 좋아질 거야. 순거짓말이라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순거짓말이에요. 오늘 지금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내일이 괜찮을 거고요, 내일이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을 버리지 마시고 내일을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실패는 절대적으로다가 내일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의 실패는 내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지금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벨릭스처럼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지금을 버리고 내일을 붙잡을까요? 왜 지금 말씀이 말씀하시고 들리는 게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 현실을 따라, 감정을 따라 지금은 버리고 그냥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을 붙잡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있어요. 항상 틈이 있을 거라는 오해, 기회가 올 것이라는 착각 같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틈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들었던 말씀, 카이로스. 시간의 가장 큰 두 가지 개념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잖아요. 크로노스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알고 있는 이 시간, 이 역사적인 흐름, 이게 지금 크로노스예요. 이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딱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순간, 이게 이제 카이로스잖아요. 문제는 심판을 들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시는 순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을 들고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는 순간이 되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이 벨릭스의 고백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을 버리고 내일을 붙잡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여러분, 그의 카이로스는 어떤 카이로스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주시는 카이로스는, 개입하시는 그 시간은 그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날에 대한 카이로스가 아니 되겠죠. 심판의 카이로스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마음을 먹고 지금 돌이키는 은혜를 구하고 지금 듣고 회개하면, 지금 듣고 순종하면 폴짝 뛰든지 걸어서든지 건널 수 있는 얕은 겨울것밖에 안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벨릭스처럼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란 시간을 버리고 내일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속임 속에서 내일을 붙잡게 된다면,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시는 카이로스,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는 성리나 또 그는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벨릭스가 여러분 왜 이러냐면, 왜
지금을 버리고 내일을 붙잡냐면 26절을 보십시오. 벨릭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다른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밑줄이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라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동시에 벨릭스 이 사람도요, 우리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떤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나죠. 또 깨닫게 되죠. 두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해서 머뭇머뭇해요. 항상. 항상 머뭇머뭇하면서 지금을 버리고 내일을 붙잡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해요. 머뭇머뭇 무슨 뜻이었죠? 쩔뚝쩔뚝하는 거였죠. 쩔뚝쩔뚝거리니까 말씀대로 살아, 또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넘어본 산이 없어요. 항상 믿음의 결국과 믿음의 결론과 열매를 별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가다 말고 겸하여 섬기고, 그러니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간증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지식으로 끝이 나고, 단지 이 믿음이 내 믿는 바로 끝이 나고, 그러니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다른 모든 사람에게 길 가는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물어봐요 라고 할 만한 사건이 내게 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반응을 하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같은 반응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시에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랬습니다. 이 돈 크레마는 여러분, 단지 돈, 현금을 뛰어넘는 어떤 성공이나 또는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이거나 뭐 여러 가지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뭐죠? 27절을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투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제 벨릭스가 소환됐어요. 잘리고 로마로 소환돼 가거든요.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너무 폭정을 일삼고 대제사장 요나단도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벨릭스 총독 모르게 여러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옛날 드라마. 연판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도저히 벨릭스 밑에서 못 살겠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런 게 여러 통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중첩돼서 오고 하니까 이 로마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폭동이고, 그랬기 때문에 총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폭동이었어요. 그래서 폭동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벨릭스가 폭정 일삼는 대신 어떻게 하죠? 어떤 일이 생기면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비유를 마치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한다. 자, 이거는 벨릭스를 우리로 가져오게 되면 적용점이 생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또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저 같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부흥을 추구하고 성도의 숫자와 건물의 크기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비교해 보게 되면 내가 훤히 보이죠. 또 한 가지, 내가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인가,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건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목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쨌든 성도수 머리를 채워야 되니까 자꾸 말씀을 타협하는 거죠.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교회 옮기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자꾸 머릿수가 채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복음이 복음인지 뭔지 희석되어져서 그냥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들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것들도, 그래서 오직 예수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예수로 살게 하는 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요, 바울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글자를 말씀을 잘 보시 밑줄을 쳐주시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을 이제 카리스 은혜라고 썼는데, 예, 이 백성들의 은혜를 얻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얻고자 하여 이게 카타디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여러분 아까 틈 또는 그 앞에 있었던 지금은 가라, 그 가라라는 단어 얕은 겨울가 그것처럼 얻고자 하여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카타디넴인데요, 무덤 속에 시체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얻고자 하여 무덤 속에 시체를 두는 것. 여러분, 무덤 속에 시체를 두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걸 살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시체를 두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시체를 두는 것과. 그런데 무덤 속에 시체를 둬봐야 무덤이고 시체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음밖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적용점, 나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나 라고 하는 적용점이 되겠죠. 나는 요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나 라고 하는 거. 그걸 너무 원하고 원해도요, 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원하는 그걸 가져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두게 되면 비록 현실이 시체 같더라도, 네, 다시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을 두면 비록 현실이 시체 같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현실과 삶이 비록 시체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이 죽었던 시체가 벌떡 살아 일어나 나오는 것처럼 살아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에스겔 37장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내 마음을 둘고 어디에 내 생각을 둘 거냐, 어디에 내 감정을 둘 거냐는 여러분 그냥 무덤 속에 시체를 두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어서 나흘이 지나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살아 일어나 살아나오는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에스겔 골짜기에 수없는, 그는 뼈다귀만 남아있는 뼈다귀에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죽음의 결국의 골짜기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일들도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두는, 아버지 그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냥 현실 앞에 두거나 사람의 마음에 두거나 감정에 두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벌써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그런 결사대 암살대 때문에 470명이 호의를 받아서 밤중에 천부장이 가이사라까지 호송해 온 거잖아요. 자, 끝났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없겠거니. 근데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왜 이렇게 됐죠? 총독이 처음 왔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다 흔히문 기간이잖아요. 다 처음이니까 총독은 유대인들한테,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나 또 제사장들은 또 이 베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는 시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예,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멈추지 않고요, 죄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내 정욕도 멈추는 법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의 정욕은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 정말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려는 시도는 계속하고 있기에 어느덧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이 시도가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참으로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깨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여러분,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도 변하지 않죠. 근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선포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현실에 내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욕에 내주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에 내주지 않고 여러분의 고난에 여러분을 내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무엇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두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지금을 버리고 내일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가.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르리라. 그 지금은 가라, 정말 폴짝 뛰어넘으면 넘을 수 있는 얕은 겨울값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자꾸 미루어서 나중에는 이 얕은 겨울가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깊은 바다가 되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결해 볼 길이 없는 그런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앞에서 제게 잘 적용되게 도와주셔서 얕은 겨울가일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들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는 그런 카이로스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붙들고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여러분, 내 시체를 무덤 속에 들어봐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현실이 시체 같더라도 이 시체를 하나님 앞에 두셔서 나서려 나오라 불렀을 때 나왔던 것처럼 그런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만들고 기도를 작정하고 또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반응하시고 고백하시고 순종해 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벨릭스의 삶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삶으로 그 어떤 것에게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해서 그가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성령 대망으로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드리는 성령 대망이었는데 벌써 코로나로 2년 가까이 3대가 모이지도 못하고 이 밤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시들해져 있으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이 시간에 3대가 함께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여호와의 불을 참으로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이 정말 성경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 붙잡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시고
각자 일어나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